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믿으시죠? 우리도 한번 찬양의 가사말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 뵈니까 평안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인사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런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주종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존중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지금 얼마 만에 이 시내 강야에 도착했습니까?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의 생활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불편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땠어요? 변함없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엎치닥 뒤치닥 하면서 지난 3개월을 지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준비하신 신의 광야, 그곳의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갖췄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얘기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고 그냥 출발했는데 아마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 준비하고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땅을 확보해 주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가 축복한 사람들은 마음껏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를 복 덩어리로 너를 복 주겠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고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3개월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평강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풍성한 부유한 삶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다가오면 여지없이 하나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신의 강야, 신의 산 밑에서 1년을 머물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어떻게 이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1년 동안 쉬면서 교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신의 광야에서 있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1년을 지내려고 하면 이곳이 머물 만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거처를 삼고 머무는 곳은요, 대부분 생존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강야는요, 지리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땅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내산이 약 2,300m 정도 되는데 이 주변에 샘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산에서 물이 모아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만나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면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 또 하나가 있다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변함없이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1년을 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면서 다지게 만들어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는데 이곳에서요, 다 주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덜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매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얻고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너를 먹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 꼭 하나씩 훈련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거죠. 너를 먹이는 분 하나님이다. 너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너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훈련하며 이끌어 가시는데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만사가 불통이에요. 한두 가지만 어려워도 이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러 가지가 막 겹쳐서 몰아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겹쳐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훈련하시는 거죠. 특별히 미워서가 아니라 특별히 더 빨리 훈련해서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몰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오면 감사를 조금만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몰아서 오면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나름의 계획이 있잖아요. 광야길 가다가 시내산에서 1년 쉬게 하는데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쉬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내 삶에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 지혜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깨우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단히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것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계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 섭리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항상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일에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아버지에게 막 원하는 게 있는데 자녀가 생각할 때 그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만 아무리 나는 아버지 아들 안 할래, 아버지 딸 안 할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어떠하든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런 주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3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근데 왜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요? 뭐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했으니까 금세 떠오르죠. 야복강 사건이죠. 야복강을 지나오면서 도저히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형님 만났다가는 꼭 죽게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며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훨씬 더 다듬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꾀와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가요.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방법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를 참 많이 닮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신의 광야를 향하여 오는 중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따라오지만 어떤 때는 야곱처럼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응답하여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처럼 삽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오히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겹겹이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야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부단히 이 두 개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양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제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야곱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하며 이끌어 가셔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이 애굽의 강력한 세력을 꺾고 너희를 건져냈는지, 너희가 이곳까지 어떻게 왔느냐?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부리로 물어서 움직인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새와 달리 이 독수리는요, 부리로 물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날개에 업어서 옮긴다라는. 여러분, 그런데 날개에 딱 이 새를 앉힌 다음에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날다가 좌우로 흔들어서 떨어뜨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다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새끼 새는 죽겠다고 떨어지겠죠. 거의 땅에 부딪힐 지경에 다가오면 날개를 펴고 싹 내려가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리면서, 이러면서 독수리는 새끼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들의 제왕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 인도함에 비유했어요. 하나님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만사형통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아무런 위험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온실 속의 하초처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서 날다가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없게 하시고 전쟁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요, 소속을 분명해야 합니다.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데 어느 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 편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잘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들어라는 원어 성경을 보면 잘 들어라가 듣고 또 들어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은 뭘까요? 듣고 또 듣는 거죠. 자, 우리는 한번 듣고 돌아서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냐면요, 제가 방에서 부엌을 가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가다가 옆에 있는 다른 걸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부엌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왔지 하다가 다시 제 방에 가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가다가 다른 것보다 잊어버렸으니까. 한 가지 생각만 하고 가면 명확하게 기억하고 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라, 이 얘기는 잘 들어라, 집중해라, 한 가지만 생각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듣고 간다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잘 박은 못처럼, 잘 박힌 못처럼 새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이래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꿈을 주시면서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에게 꿈을 주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였지만 그가 그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데 민족에 대한 꿈을 주셔요. 땅에 대한 꿈을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이 풍요로울 것에 대한 꿈을 줘요. 하나님 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해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꿈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꿈을 주시고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 중간을 쪼개서 양쪽으로 놔두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행됐던 언약식의 양식을 사용해서 언약을 행하는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 두 조각난 제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면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편이다, 너는 내 소속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속,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사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 구별된 삶이 5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키우고 머리를 확장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을 울리고 이 가슴을 통과해서 우리 손끝과 발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순종을 요구하면요, 마치 나를 강요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계명,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계명들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섬기고 이러면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진짜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임직식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섬겨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맛있게 어제 저녁을 먹는데 이른 저녁이죠. 갈비탕을 먹고 김치를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갈비탕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너무 맛있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가셨냐면,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김치 가운데 6.25 이래로 제일 맛있었다고 이러면서 가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짜증난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칭찬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니까 또 우리도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봉사하는 것, 이걸 통하여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무언가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가양 3동 김장 나누는데 김장을 못하는 이 주변의 홀몸 어르신들과 장애우들과 탈북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김장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바닥에 깔려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섬김은 오염된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는 섬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금덩어리 하나씩 들고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도 하나 붙잡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떠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요.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다 내려놓아요. 그러니 오늘 내게 무언가가 있다.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다. 한 푼이라도 나눌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과 나누며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속화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도피에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도피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온전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하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세상 흐름에 순응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찬 비바람이 불면 우산 속으로 숨어야 되고 갈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결코 세찬 비바람이 불 때 갈대처럼 이리 흔들었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쳐도 가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도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세속화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하면 가감하게 그 세파를 거슬려서 헤엄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는 삶, 제사장 나라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